안녕하세요. 예수초청장 홍종수입니다. 오늘은 내가복음 3장 1절 내가 좋다면 마리아 숭배, 성모 마리아 숭배 얼마든지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이 중요한 거죠. 오늘 이 마리아론을 둘러싸고 있는 캐톨릭과 개신교의 이야기들은 완전히 우문우답 놀이입니다. 이제 이런 우문우답 놀이는 그만하자. 그리고 성모 마리아 숭배가 본인에게 편안하면 얼마든지 해도 좋다. 왜냐하면, 이 왜냐하면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마리아론을 둘러싼 신학적인 이야기를 우문우답 놀이라고 말하느냐?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죠. 우문현답은 질문은 개떡같이 했지만 대답은 찰떡같이 해서 꿀떡같이 해서 대답은 알아들을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마리아 숭배론 이 이야기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은 질문도 엉터리고 대답도 엉터리고, 따라서 기독교 신학 안에 있는 이 이야기들은 우문우답이고, 홍종수 개인의 경험에 의하면 내가복음은 성모 마리아 숭배 오케이다. 전혀 문제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가 어쩌면 여러분들은 기억하실는지 몰라요. 로버트 슐러의 대성당이죠. 이게 수정교회입니다. LA에서 3-40분 남쪽으로 내려가면 있는 수정교회인데 한국 대형 교회들의 부러움을 샀던 모범적인 교회죠. 6년 전에 뱅크럽시 되고 6년 전에 캐톨릭으로 넘어가서 지금은 이 종탑, 기도탑인데 사실은 이 종탑, 기도탑 밑에 가면 이렇게 성모 마리아 상이 우리가 십자군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이겼다, 점령했다. 그래서 이 기도탑 밑에 이 마리아, 영원한 처녀 마리아가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형제들을 많이 낳았고 여동생도 있다고 믿지만 캐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영원한 처녀로 믿습니다. 뭐 믿든지 말든지 그거는 각자 신앙의 자유입니다. 성모 마리아 상 참 예쁘지요. 성모 마리아 상은 개신교가 루터 16세기에 루터의 종교개혁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성공회, 감리교회 조상은 영국 성공회입니다. 영국에서는 이 교회마다 있던 이 마리아상, 교회 앞마당에 있던 이 마리아상을 부셔버렸다 그럽니다. 부셔버렸는데 사람들이 너무 쓸쓸하여 나중에 다시 복원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숭배가 우상 숭배냐 아니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많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가복음 2장 1절 어거스틴 이야기에서 오면 이 성모 마리아는 영원한 처녀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피할 수 없이 내려오는 원죄, 혈통을 통하여 타고 오는 원죄도 깨끗하게 소멸되었다. 왜냐하면 성모 마리아가 태어날 때는, 예수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모 마리아가 태어날 때는 그 부모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입어서 부모가 섹스는 했지만 죄 없이 태어났다.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스페셜 그레이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었다. 이런 마리아 숭배의 신학적인 이론을 제공한 것이 5세기 초에 어거스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성모 마리아의 영원한 처녀, 죄 없이 태어난 마리아, 이 신학이 교리화된 것은 1800 몇 년, 그러니까 19세기에 와서 교리가 되었지만 그 이전부터, 예를 들면 어거스틴 이전부터도 특별히 동방에서는 마리아 숭배, 마리아에 대한 기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어거스틴 이후로 서방교회에서도 더 활발하게 성모 마리아 숭배, 성모 마리아에 대한 기도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역사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 문제는 잊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바깥에서 기독교로 새로 들어왔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편안할 수도 있고, 남자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편할 수도 있고, 엄마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편할 수도 있고, 상관없이 기도는 안 할 수도 있고 등등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도 그 기도하는 상대방 신이 어떤 형편에 있느냐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예수님이, 이거는 제가 가끔씩 먹는 계란입니다. 무정란입니다. 이 계란은 어미닭이 아무리 잘 온도 조절을 해서 품고 있어도 병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무정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정란이 더 영양가가 있을까요? 유정란이 더 영양가가 있을까요? 유정란은 숫닭과 암탉이 교미해서 계란을 낳으면 그것이 씨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되죠.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조물주는 참 오묘하죠. 계란, 병아리가 될 수는 없지만 생명이 들드는 거죠. 조물주는 참 신기합니다. 병아리는 될 수 없지만 사람 먹기에는 딱 좋은, 영양가가 동일하다고 인터넷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영양가가 동일한 계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정란일까요? 무정란일까요? 왜냐하면 암탉이 혼자서 새끼를 까면 계란 영양가는 다 있지만 결혼을 할 수가 없는, 새끼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캐톨릭이든지 개신교든지 기독교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참 인간이 아닙니다. 계란으로 따지면 무정란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리 누군가가 사랑을 해도, 혹은 예수님과 성관계를 해도 예수님은 씨앗이 없기 때문에 후손을 만들 수 없는 선천적인 무정란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도 신학자들은,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예수님은 참 인간이었다, 참 사람이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기껏해야 무정란이죠. 웃기죠? 이런 이야기를 기독교인들이 해왔다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인간은 죄를 짓고 태어났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병아리가 죽는 것은, 코끼리가 죽는 것은, 진달래가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섭리이지만 사람이 죽는 것은 벌을 받아서 죽는 거다. 그래서 죄 없이 태어난 성모 마리아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성모 마리아는 살아서 승천했다고 요렇게 가르칩니다. 마리아는 가짜 인간이고, 가짜 인간 밑에서 태어난 예수님도 겉으로는 이 계란처럼 똑같지만, 이 계란처럼 예수님도 무정란인 셈이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기독교인들은 우문우답 놀이, 장난을 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으로 본다면 내가 갑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 상대방이, 하나님이 성이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아버지 같은 신이든지 어머니 같은 신이든지 그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어떻게 아느냐?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기독교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옆집 종교, 불교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불교에도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 불교 삼위일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 여기에 불교에도 보면 관세음보살 혹은 관음보살, 세상의 소리를 듣는 보살이라는 의미인데 이름도 참 좋지요. 이 관음보살은 여기에 보면 중국 송나라 960년에서 1279년, 어거스틴보다 500년, 600년쯤 후대의 일이네요.
중국 송나라에서 10세기에 만들어낸 여신 성모 마리아처럼 불교에도 여신이 있답니다. 그 여신의 역할은 성모 마리아처럼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정확하게 관세음 보살, 우리의 아픔을 들어주는 신이다. 성모 마리아의 역할과 관음 보살은 동일합니다. 제가 지금 불교와 기독교가 동일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은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85%의 사람이 개나 고양이에게 적어도 하루에 한마디 이상 말을 한답니다. 알아들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개, 사랑하게 되면 상대적이 되는 거예요.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인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딱딱하고 남성적인 부처님보다는 관음보살, 중국에서 만들어낸 이 어머니, 여성신이 사람들에게 있음으로써 많은 불교 신자들이 관음보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정확하게 마리아의 역할을 하는 보살이죠. 보살은 다, 관음보살 말고는 다 남성들인데 중국 사람들이 여성을 굉장히 좋아했는지 필요로 해서 여성 보살을 만들어냈습니다. 재미있는 일 아닌가요? 하나님에게 무슨 섹스, 성, 젠더가 있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를 하나님으로 섬겨달라. 하나님이 액을 복골했을 때 아브라함이 당첨. 그래서 약속하죠. 그거를 계약 관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는 내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서 약속을 하죠. 상대적이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남성이 편하면 아버지 같은 분, 할아버지 같은 신, 남성 신이 편하면 하나님 아버지 혹은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모 마리아처럼 여성스러운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면 기도할 때 성모 마리아님께 기도합니다. 성모 마리아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이 불교에서도 관음보살을 나중에 만들어낸 것처럼 기도는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지요. 따라서 내가 기도하는 상대의 대상의 섹스, 젠더는 상대적이다. 이게 유정란이냐 무정란이냐. 마리아는 어떻게 부모가 섹스해서 태어났는데 죄가 없느냐 이런 괴상한 질문 자꾸 하면 우문우답 놀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로 전락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요. 여기에 상대적이라는 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골에서 고등학교 시절에 전문학교 시절에 서울에 올라왔을 때 서울역 근처에 있는 도동감리교회에 나가서 보조 교사를 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를. 그래서 교회 학교 선생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남학생이 일어나서 울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어린아이는 자기 집에 있는 아버지는 술주정뱅이고 엄마는 열심히 일하고 엄마를 괴롭히는 악마 같은 분이었는데 그 아버지 없는 세상이 그리워서 교회로 왔는데 교회도 무슨 아버지가 있다 그러니 이 어린아이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교사가 나중에 설명을 잘해서 다시 교회는 왔지만 하나님에게 우리가 성, 남성, 여성, 할아버지, 할머니 등등을 부여하는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물리적인 것도 아니고 실체적인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캐톨릭 신자들이라면 마리아, 성모 마리아님께 기도하는 것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추천합니다.
개신교인일지라도 어머니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서 어머니의 액자 사진을 놓고 그 앞에서 엄마 오늘 잘 살았어요. 하늘에 계시지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건 100% 옳은 겁니다. 어거스틴 때문에 이상하게 기독교가 우문우답 놀이에 빠졌지만 성모 마리아 숭배 찬미 기도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걸 내가복음 3장 1절에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불교에서 관세음 보살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